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 와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고현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항상 강구하시건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 죄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사 주님을 믿는 자의 수요가 많아지게 하시고 유정자들이 바른 생각, 바른 행동, 넉넉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한국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영역을 7배나 넓혀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낮은 곳을 찾아가는 비전 선교 위에 같이 하여 주시고 감당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올해도 한 해를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행사가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은혜의 절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MCM, 마닐 아카데미, 캄보디아 선교센터, 파키스탄 등 선교기관과 소망교도소, C채널 등 모든 국내의 선교기관에 은혜 주시고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영적으로 대적하는 무리로부터 지켜주시고 선교지가 하루속히 복음화되며 동역자들의 수가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말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아침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가 좀 비우고 돌아왔는데요. 그동안 교회를 이렇게 잘 지켜주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 있는 동안에 교회가 부흥하고 또 특별히 밤낮으로 강단을 지켜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 그 귀한 노고와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가서는 며칠은 정신이 없더라고요. 또 오랜만에 가고 그러니까 시차 적응도 해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해외를 나가보신 분들은 경험하시겠지만 처음 며칠은 굉장히 정신이 없고 조금 적응하고 나면 되게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저도 여러 번 해외를 다니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그렇게 돌아오고 싶습니다. 이게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면 너무 교회가 그립고 성도들이 보고 싶고 또 집도 그립고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일정이 이번에 들어오면 제가 사실은 다음 주에 또 미국에 가야 하는 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너무 교회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미팅이 뭐 자주 있어서 꼭 가야 되는 미팅이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있는 일정을 안 가기 위해서 이번에 좀 남아서 일을 처리하고 오느라고 오가는 시간 빼고는 한 열흘 정도를 미국에 있었는데 너무 돌아오고 싶었고 돌아와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돌아오게 될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돌아가면 또 일이 있으니까요. 지치는 것, 피곤함에 대한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피곤함에 대한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를 나오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하루를 견디기가 어려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 제가 경험해 보면 새벽 예배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곤함에 대한 걱정, 두려움은 좀 많이 내려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라는 단어가 이게 여러 번역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피곤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지치게 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weary라고 되어 있는데 이 weak라는 단어, 약해진다는 단어와 weary라는 단어는 같은 의미이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weary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아픔, 마음의 괴로움을 갖는 약해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약해지신대요. 하나님께서 괴로워지시고 피곤해지시고 약해지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약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왜 지치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은 무엇을 해도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울해지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괴로워하신다, 지치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치시게 될까요? 이렇게 피곤해지시고 약해지실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이라는 통로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의 말과 하나님입니다. 17절 말씀,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피곤하게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울함이 생기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께서 말라기를 보시면 이 말라기가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저는 구약성경 서신, 이 예언서를 말씀을 다 좋아하는데 말라기에서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말라기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구약 시대의 마지막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선 제단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예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아파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여러분 이게 교인들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다 무너져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눈먼 것을 드리고 저는 것을 드리고 좋은 것은 자기가 차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많이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제사, 무너진 제단 때문에만 마음이 아프신 것이 아니라, 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당연히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도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말로도 하나님을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만 마음이 아프시고 괴롭고 힘들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로 인해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말로 인해서 상처 입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말이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끊임없이 말로 공격하는 사람들, 여러분 말 한마디로 상처 주면 그거 굉장히 오래갑니다. 이게 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을 오해하면서 나쁜 말하는 사람들 있으십니까?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말로 공격하는 사람들, 주변에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 또 저주의 말만, 아주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나쁜 말을 몰래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게 다 우리를 괴롭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웃에 대해서 나쁜 말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아주 독특한 소통의 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들은 소통의 능력은 갖고 있어요. 여러분, 개미들이 얼마나 소통을 잘합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쭉 줄지어서 왔다가 줄지어서 가고 어딘지 모르게 다 알아서 찾아서 자기 집을 가고, 벌들이 다 그렇게 소통하고, 새가 소통하고, 뭐 침팬지, 오랑우탄 이런 애들은 소통의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자, 그런데 언어를 갖고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실 때는 그 특별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다른 모든 창조물이 갖고 있지 않는 언어라는 능력을 주셨으면 우린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모든 특별한 달란트, 그것이 뭐 누군가에게 스포츠 선수에게는 운동이겠고 어떤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지성이겠지만 그 모든 특별한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언어가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면 우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스스로 폄훼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사람들 만나면 만날 때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만나면은 힘이 빠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만나고 싶으시겠습니까?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참 만나서 힘이 되고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들어오는 날, 출국하는 날, 미국에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 저녁에 마지막까지 회의를 하고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 출신들이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뉴저지까지 저를 데리러 와서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의 목사님과 저희 친구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 한 분, 그리고 우리 마침 또 집사님 한 분이 거기 계셔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저 그분들과 이렇게 식사하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고 왔어요. 뭐 특별한 얘기를 나눈 건 아니지만 좋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그분들 만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참 기쁘더라고요. 하루 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또 그러나 반대로 정말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를 잘 돌아볼 줄 모릅니다. 나쁜 말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기는 나쁜 말 하는지 잘 모릅니다. 늘 거짓말만 하면서 사는데 자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자기는 꽤나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를 잘 점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우리의 언어를 비추어 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가? 내 스스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음성이 굉장히 큰데 잘 몰라요. 제발 살살 말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얼마나 크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말버릇이 있으면요, 그 말버릇이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가끔 해외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나가게 되면 저를 하도 목사님 불러가지고 제가 좀 너무 공공장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너무 크게 외치지 마라. 제가 공항에서 목사님 여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안 하고 여기입니다만 해도 다 들린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네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게 그렇게 고쳐달라고 해도요, 이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 안 해야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아야 우리의 언어를 바꿔갈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한다 생각하지 아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저의 말이 아름답도록, 저의 말이 하나님 보시기 기쁘시도록, 하나님을 지치시게 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정확하게 이것에 반대로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이분들이 말하는 게 그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혔습니까? 했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두 가지 말은 모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도전하는 말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왜곡해서 도전해서, 이거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사람이 오해할 수는 있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왜곡하고 판단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말로써 지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째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 미디어 참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디어에 너무 많은 왜곡이 있기 때문이에요. 언론을 보면 지칩니다. 여러분, 언론 볼 때 피곤하지 않으세요? 언론 보면서 마음이 이렇게 막 풀리시고 기분이 좋아지시고 평안이 오십니까? 아니에요. 무슨 언론을 봐도 마음이 괴로워지는 이유는 왜곡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편향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할 때도 하나님은 지치시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단어가 여러 레벨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상위에 있는 레벨로 이 언어를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표현이 되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시장의 언어로 바꾸어 본다면 하나님께 힘을 드리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힘줄 수 있을 때 어떤 언어를 쓰십니까? 야, 오늘도 가서 망해라. 그럼 아이들이 예, 알겠습니다. 힘 있게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자녀들에게도 좋은 말을 할 때, 선한 말을 할 때 아이들이 힘을 얻지 않습니까? 저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하고 힘있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높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올바른 입술의 고백을 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여러 말을 하죠. 하나님께 대해서. 솔직히 다윗도 시편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얘기들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의 시편의 마지막을 보면 다 하나님을 올바로 입술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들이. 다윗의 시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선하시고, 할렐루야, 위대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욥도 하나님을 입술로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왜곡하는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이 입술의 언어가 참 중요한 신앙의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늘 입술로 아름다운 말을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다녀봐도 이렇게 막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한 것은 모든 부서마다, 모든 예배마다 참 좋은 선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고백하십시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바른 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재단이 바로 서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가끔씩 원로 목사님과 같이 해외를 나간 거는 근 10년에 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같이 원로 목사님과 해외를 나가본 적이 요즘에 없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원로 목사님 찾아가면 늘 성경을 읽고 계셨어요. 비행기에서 종일토록 성경을. 저도 본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오가면서, 원래도 좀 그렇지만 요즘엔 제가 책을 별로 안 들고 탑니다.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딱 하나만 들고 타서 이번에 제가 오는 길에 에스겔서부터 말라기까지를 한 번에 쭉 한숨으로 읽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길게 읽으시면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쭉 한 번 읽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저에게 해외로 나가는 것은 뭐 나가서 배우는 것도 있고 보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비행기 타는 시간이 저에게 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싶으시죠? 왜 타고 싶으세요? 뭐 기내식 그거 한번 먹어볼까? 기내식보다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주신 말씀이, 제가 그래서 이번에 비행기에서 읽은 말씀으로만 좀 새벽 예배를 쭉 준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좀 돌아갑니다. 말라기에부터 시작했는데, 그럼 말라기는 이 무너진 제사,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위만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 행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입술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 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과 영원하심과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절대로 왜곡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선포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입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입술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오며,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한 입술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들이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시간 자리를 비워 너무나 하나님께 부끄럽고 우리 교회도 많은 짐이 된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더 단단히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의 사역을 이어오신 원로 목사님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앞으로 있으신 많은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오며 늘 아름다운 예배와 선한 말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마다 선한 말들이 오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부서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과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를 뽑아다 주시오며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